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세계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의 비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년마다 하나님이 좀 비전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믿음으로 걸어보니까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더군요. 여기서 육신이 된다는 이 말은 실체가 된다,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처음부터 개념 종교 아닙니다. 지식 종교 아니고 실제적인 행함이 있고 그 실제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생명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개념적인 어떤 개념 정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태어났죠? 100살 때 태어났어요. 여러분, 10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저도 고3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전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고방식은 여전히 무신론적인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찬양은 하는데 삶의 현장 가면은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천은 맞는데, 모양은 크리스천인데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100세에 말도 안 되는 태가 끊어졌어요. 갱년기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 100살인데요, 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저 안 되는데요, 이때까지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변명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행하는 것을 향해서 합리화를 막 늘어놔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이 선포되었다면 말씀은 반드시 실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동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장애물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육체 껍데기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목소리가 들려지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마엘 아니다.
그 육체로부터 난 자는 내쫓아라. 약속으로부터 난 자 이삭을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여기 초신자도 많거든요. 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부분은 뭐냐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허무맹랑한 무협지 판타지 소설 같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이 말도 좀 생소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실체가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오늘 나눌 텐데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좀 착한 사람들 보면서 야,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그 삐삐 써보셨나요? 아, 할렐루야. 네, 옛날 사람은 알죠. 네, 천사 486 뭐예요? 486이 뭐예요? 사랑해예요. 획수 하나 4개죠. 랑이 8개예요. 해가 이제 6개. 그래서 486 해서, 그때는 문자를 쓸 수 없으니까 번호로 해야 되니까,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누군지 밝히기는 부끄럽고 천사 486. 그럼 이거 받고 나면 잠을 못 자. 어떤 천사일까? 그럼 우리가 천사 그러면요, 너무나도 착한 사람 천사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사, 아기 천사 없습니다. 뭐 여성들이 막 천사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문화적 천사는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 어쩌면 천사보다 귀신을 더 많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에 대한 어떤 동원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잘 없어요. 잘 못 봤어요. 거의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분은 참 많이 봤는데, 천사들이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사역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동원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천사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도가 풀려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자, 이 천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의 구절들 쭉 다 읽어보고 이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에게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그 본질적인 수행 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실 때 결국 무엇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성령이 무소부재하셔서요, 온 땅에 함께 하시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거는 천군인데요, 천사는 엔젤, 그리고 사자라고 번역됩니다. 하늘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돼요. 이 말은 뭐예요? 사자가 어떤 사람들이요? 대신 보냄을 받아서 사절단처럼 뭔가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천사장 중에 사절단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군이 또 있어요. 천군 중에 장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한 천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싸움장 천사 미카엘. 이 미카엘이 뜨면요,
미카엘 밑에 있는 엄청난 이 천군의 부대들이 함께 떠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막 거의 지는 걸 못 봤어요. 미카엘은 정말 강하더군요. 어쨌든 이 천군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만 만나도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천사만 만나도 그 앞에 죽은 것처럼 막 엎드려지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피조물인 것이죠. 다섯 번째, 천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에 천사는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도 어릴 때요, 전설의 고향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무서워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귀신들 그것 때문에 놀래요. 왜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세력을 박살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부활 사건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원래 이 사탄이 쥐고 있었던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묶었어요.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초토화된 거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효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교회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겨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우리가 깨닫게만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그 일 앞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좀 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천사였다 그래요. 천사였는데 사탄도요 천사 장급 중에 하나였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원래 어떤 직분을 가졌죠? 네, 찬양 인도자예요.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형제의 위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 인도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가까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느 날 교만이 싹 텄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미카엘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천국은 교만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문화,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찬양인도 하던 이 루시퍼가 교만이 들어오자마자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진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나죠. 그때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박았다라는 계시록의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천사들의 숫자 중에 3분의 1의 세력을 귀신, 타락한 천사로 귀신을 만들어서 이 땅에 와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이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사탄을요 무저갱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 잔당을 소탕하는 일들을 주님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문화에서 나타나는 무당 문화나 어떤 샤머니즘 안에서 나타나는 조상신으로 나타나서 마치 이 할아버지 음성 비슷한 음성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러면 진짜 조상신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귀신이요 각 가정과 가게와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우린 그런 영들을 가게의 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설 연휴잖아요. 저희도 왜 기독교가 왜 이 조상신 앞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할까? 이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까? 왜냐하면 10계명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겁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다른 것을 향해서 신이라고 칭하는 것. 여러분, 저 위에 갑바위 있죠? 그 돌이에요, 돌. 돌에다가 그것이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다가 반틈은 땔감으로 쓰고 반틈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처럼 바보 같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파생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재산을 파탄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요 우리의 인생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점쟁이 누님 찾아가서 무적 하나 써주세요. 귀신에게 묻고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귀신에게 삶을 드리고, 수많은 우리 무당들이 결국은 쓰임받고 버려지잖아요. 버려지고 나면 온갖 잔병 치레와 정신적인 고통과,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버려버립니다, 귀신들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규정 내릴게요. 천사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려고 만드신 영적 존재이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민수기에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라고 했던 이 표현을 천사를 내려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사들이 일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에 우리가 그냥 홍해가 쑥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렇게 물렸다. 그리고 이 땅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연풍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런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거 누굴까요? 천사들이 한 거예요. 천사들이 큰 동풍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끔 밤새도록 이 바다, 홍해가 여러분 그냥 홍해가 조그만 바다 아닙니다. 큰 바다예요. 그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사실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온갖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사실은 그게 썰물이었다, 아니면 적조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서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가 나타나는 걸 우린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일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서 납득이 안 되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진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경험, 그 작은 경험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안에 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홍해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천사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동풍이 불어 그냥 갈라진 겁니다. 여기에 딴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과학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천사들은 그 천사들의 사역은 그 말씀을 이루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을, 여기 사역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또 어떤 곳에는 구름으로 막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천사들이 다가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삶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정말 실제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천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막 손발이 다 묶여있는 채로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을 해가지고 그 자연적 지진으로 그들을 풀어줬다. 말이 안 되죠. 자연적 지진으로 무슨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의 수갑이 풀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천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이 맞다면요, 천사들이 함께 이 공간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들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천사들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불러요. 자, 이 성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모든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왕권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왕의 권세인 말씀으로 세상에 명령하신다. 자, 하나님이 만유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사야 5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사람에게 내 말씀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두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경험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겠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움직이는 사람 존재들은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경수를 회복시키고 그의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키사 100세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진짜로 아들 이삭을 낳아버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저주들, 징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도 천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으로 계속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적혀 있냐면 네 자식을, 네 아들을 삶아 먹으리라,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이 성이 포위되는 그 사건들, 아람 왕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성을 포위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급로가 다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막 그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 아래 천사들과 사탄도요, 그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의문을 낳을 겁니다.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과 이 사탄의 세력, 귀신들을 하나님 사용해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 바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한 이 무거운 아멘을 공감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지금 낭떠러지인데 앞으로 이러시면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많이 아파. 내가 개콘 옛날 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떨어지면 많이 아파. 근데 주님은요, 나를 신뢰하고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부담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좀 나이스하게 뭐 이렇게 도전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숫자를 불려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냐면 이 야성, 이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난 이해되지 않지만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나버려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희가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입력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입력된 말씀이 없이 그냥 아무 말을 해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을 때 그 입력되어 있는, 암송되어져 있는, 묵상되어져 있는, 내 안에서 연구되어져 있는, 읽어왔던 그 말씀이요, 성령으로도 말미암아 막 적절하게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뭐냐면, 성도라면,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케 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실체 속에 어느 날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개역 한글에 보면 부리는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부린다는 거죠? 내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된 그 말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천군들이 움직여서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없던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하신 그 다스림의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는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왜 자꾸 요즘 힘든 일이 벌어지지? 왜 내 인생 안에 자꾸 안 좋은 일만 되풀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 실체 속에 어떤 나쁜 사건이 있다면 그 나쁜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심었든 가족이 심었든 누가 심었든 나쁜 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삶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데,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잘못 심어온 육체의 일들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은혜, 우리 은혜 자매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좀 가볍게 여기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원래 우리가 엄청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온갖 진노를, 형벌을 다 받으시고는 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오늘날의 기독교가 고상해진 것 같고 세련돼진 것 같고 건물도 좀 예뻐진 것 같고, 뭐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진짜 좋더라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고 고귀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엄청난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은혜가 당연한 거죠.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위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방종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가지고요 또 죄 짓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오늘날 기독교는 타협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데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변명과 합리화를 우리가 좀 내다버릴 필요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집이 멀어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그거 다 변명이고 합리화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타협되어 있는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 타협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 중에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하는 죄도 있겠지만, 이거 죄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해왔던, 그 합리화해왔던 그 죄들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타협되어져 있었는가를 여러분 돌이키고 나면 알게 돼요. 회개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합리화해 왔는가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속여요.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합리화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자기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세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마님, 그리고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의 대가지불은 뭐예요? 짓지도 않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끝까지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져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지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성도 안에 성령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셔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과 일들과 어떤 갈등들은 그러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배후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듯이 귀신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사탄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수호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조그만 소자 어린이한테, 믿는 크리스천 어린이한테 함부로 하지 말래요. 왜요?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 일러준대요. 그러니까 소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수호 천사들을 붙여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수호가 아니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 악한 귀신들을 우리의 삶에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귀신의 역사가 넘쳐나게 만들 수도 있고 천사들의 사역이 펼쳐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동화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도와줄까? 고민했는데 옆에서 마귀가 이게 삼지창 들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사와 귀신의 그런 개념은 버리세요. 이건 동화나 그냥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더 치열하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입술에 부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의 사역이 그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그의 행함을 통해 펼쳐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 천사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없던 길들이 만들어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뒷구절만 좋아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거는 비나이다 그거예요. 대부분 종교가 다 이런 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게 진이죠, 진이. 요술램프 진이. 이게 비비면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 이걸 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참 좋은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말은 말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자 그러면 요즘 세대가 힘들어요.
70년대 80년대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철학하는 사람들을, 도를 구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 성경 읽자 그러면 안 읽어져. 왜요? 전도 예배 없어. 왜 그래요? 미디어 세대가 돼버렸어요. 미디어 세대는 후두엽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 예배 기능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책을 펴는 거가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봐도 거의 난독증이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를 읽고 뭔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묵상하는 뇌가 너무 약화돼 있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띡띡띡 누르고 뭔가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막 이렇게 배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에게 요즘 어린 애들한테 네 생각을 말해봐 그러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꿈이 뭐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 장난치는 애들은 뭐 이렇게 뭐 독거노인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냥 장난이겠죠. 꿈이 뭐야 그랬더니 뭐 돈 많은 백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 있는 애들은 공무원요 이렇게. 공무원 뭔지 알아? 몰라요. 엄마가 하래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 한 세대를 어떤 세대로 만들고 있어요? 생각 없는 한 세대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요즘은 이거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이 발달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후대연만 발달해서 감각적이고 분노 조절 안 되고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은 어디서 해요? 전도예배에서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을 들이받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기능이 약하니까 들이받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우리 한 세대가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뭐 소시오패스 얘기도 했는데 우리 한 세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을 기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어요. 다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 느낀 것에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후두엽이 발달되고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묵상하자 그러면 잠 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깊은 수면에 이미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연구하자 그러면 그런 모임에는 안 오고 그래요. 네,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내 얘기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세대가 지금 사탄이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다 사탄적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항상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문화를 가지고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여러분 다 결단했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할 때 결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읽으셨나요? 얼마나 묵상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섭취하셨나요? 그러면 뭔가 지금부터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게 충분치 않다면 내가 지금 먹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뇌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뇌 구조부터 다시 훈련해야 돼요. 전두엽을 계속 돌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자꾸 페이스북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 병입니다.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도요 왜 그런가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전두엽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요리가 되고 부셔지고 내 안에서 소화되고 녹여져서 어느 날 내 삶에 내 말로 튀어나와요. 제가 전에는 아닌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믿음의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즌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나와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열매 안 맺혀진다? 그 사람 묵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묵상이 잘못됐어요. 묵상법을 교정받아야 돼요. 뭐 묵상책 읽고 쭉 읽고 거기 밑에 기도도 있거든요. 한 줄짜리. 거 기도하고 아멘.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다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개가 으르렁거릴 때가 언제예요? 뼈를 이렇게 막 물고 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뼈를 막 던지고 묻고 냄새 맡고 막 혼자서 생쇼를 하거든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가 되새김질을 하다예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알고 있는 사람 빼고 4개예요. 각 부위마다 맛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좋아해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막창, 뭐 천엽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소는요 맹수의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삼켜서 첫 번째 위로 넣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나면 여유가 있으면 다시 우액해가지고 토해가지고 다시 씹어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식으로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가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미 기도 시간에요 용서 다 선포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남의 장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모임에 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용서했던 말해놓고는 그 용서가 안 된 거죠. 1번 위에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됐어. 근데 그 다음번에 만나고 와서 마음이 불편해서 또 기도해요. 주의 이름으로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 다음번에 만나서 또 힘들어요. 그 3번째 위로 또 보내요.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다가요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정말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안에서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저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전화해라.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딱 듣는데 평소 같으면 또 막 심장이 뛰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쳐야 되는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버렸냐면 한번 봅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났어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2년 동안 저 진통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불편했어요. 만나고 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근데 잘 안 되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지만 나 용서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위로 가다가 어느 날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언젠가 하나님 또 다 함께 또 사역하게 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2일, 어떤 사람은 2년 걸리더라고요. 2년이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아팠으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꼈던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사실 그건 참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 상처가 저에게 없어요. 그 사람 생각해도 뭐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전두엽부터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돌리셔야 돼요. 2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a faith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래. 그래서 그냥 빛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빛의 성질, 빛의 어떤 모습, 빛은 뭐 굴절 뭐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 빛은 열을 낸다. 수많은 특징들을요 그분의 마음판에서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내시니까 천사들이 사역하면서 실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천사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빛이나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시잖아요. 실상이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디자인해 놓으신 이거를 그대로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쉽을 길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짧게 해도 참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것은 실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 삶에 응답이 없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가?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하나님 뜻이 맞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 받은 줄로 전제하고 믿는 믿음,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믿음, 이것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봤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여기까지. 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놓는 것은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당신이 내놓는 말이 효력을 가져요. 당신이 내놓는 말을 통해서 귀신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내놓는 말을 통해 천사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간곡하게 얘기합시다. 말 조심. 아멘.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귀신에게 드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겠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립니다. 말이 정말 씨가 돼요. 여러분 이게 자살했던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수들이 그 노래를 한 몇 번 부를까요? 1000번 넘게 부르죠. 여러분 내가 부르는 이 가사,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반복되면 영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노래했던 역대 유명 가수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대사로 막 연극하고 그런 대사로 영화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했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말은 영이에요. 말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 계시죠?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요. 넌 안 돼 임마, 그러니까 네가 안 돼 임마, 나가 죽어 임마, 이런 소리를 한다면 진짜 그런 존재로 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